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압축하고 또 줄여서 핵심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주제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늦게 핀 꽃은 있지만 피지 않은 꽃은 없다. 너무나도 멋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용이 많냐면 원래는 에스더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전체적인 걸 아우러야 그래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거고 중요한 것들만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것은 본문 중심이 아니라 머릿말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 중심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론하고 결론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잘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다 포기하고 말씀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때 두 번째 잔치고요. 이 두 번째 잔치에는 하만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자리에 우리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왕이 너무나도 흡족하다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랬을 때에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무려 두 번에 걸친 소원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청하지 않다가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만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만의 왕의 뇌물을 줘서 그렇게 묘략을 쓴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8절부터 10절 말씀은 왕이 그런 하만의 계획을 듣고 하만을 죽이는 장면으로서 죽이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7장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만이 왜 죽어야 해요? 그것도 왕 다음에, 요즘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정권 2인자거든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되고, 형식적으로 정부 요직이면. 그리고 신하 중에 최고의 신하인 하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했는지를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차분차분히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쉽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문제의 발단이에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만이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끊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 다음에 5절과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매우 화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또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나 저희들이 공동 번역본이라고 하면은 카톨릭하고 또 기독교하고 성경을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책이 공동 번역본이 있어요. 그 공동 번역본에는 1장에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과 또 3절, 4절, 3장,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PPT를 띄워주시면은요.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어전 네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그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이것을 눈치챘다. 마침내 그들이 아하수에로죠. 원래는 개역개정본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그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그 두 내시를 신문하게 하여 자백을 받고는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왕은 이 사건을 그의 연대기에 기록하게 하였고 모르드게도 자기대로 그것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 후 왕은 모르드게에게 궁 안에 벼슬을 내리고 많은 선물을 주어 그를 치하하였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아각인 함다다의 아들 하만, 신 위의 신인 거죠. 신하 위의 신하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그 두 어전 내시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모르드게를 해칠 생각을 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만은 자신의 음모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내시가 죽게 됩니다. 또 이걸 통해서 이게 누구 때문에 자신의 그 내시가 죽은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하고 그 내시 둘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해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죽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죽일지를 이제 모사를 하게 됩니다. 그 모사를 꾸미는 장면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네,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네, 10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네, 무슨 말입니까?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은을 주어서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 회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의 민족까지도 모두 없애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언제 하냐면은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서의 내용이에요.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네, PPT 한번 띄우시겠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트죠. 다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법령을 내리는 거죠. 역졸들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 페르시아의 전 지방에 보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핵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그 내용을 모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죽일까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죽입니다. 에스더서 5장 1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게 수산성에서 높은 나무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는 모르드게 처형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나무에 세워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12월 13일에 죽이는 것, 이것이 하만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이제 6장이 나옵니다.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장 1, 2,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장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1절,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이 잠이 안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발견해요? 모르드게가 발견하게 되고 고발했다라는 것을 왕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지를 물어봤을 때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 저희들은
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 왕후가 베푸는 연회를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 초대를 하였을 때에 왕과 하만은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고 왕은 그런 에스더가 이뻤기 때문에 또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세 번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고발하죠. 누굴 고발합니까?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게 됩니다. 왕후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사해서 딴 나라에 팔아도 그것까지도 참겠는데 한날 한시에 모두 죽이라는 이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12월 13일이죠.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을 때에 하만은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을 죽이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왕의 회유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만의 잘못된 그런 계획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왕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하만이 에스더인 왕후 에스더에게 사정을 하죠. 부탁을 하죠.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에 다시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다시 들어왔을 때에 왕의 눈에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만이 왕을 회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죄로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이제 주무시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모르드게를 잘 배웠잖아요. 얘는 에스더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7장에 보면은 5장 말씀이죠.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개역 개정본에는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는 기도를 마치고 상복을 벗고 호화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으로 성장한 에스더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 여자는 넘쳐 흐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희색이 만면하여 마치 사랑의 꽃이 핀 듯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여러 개 문을 지나서 왕 앞으로 나갔다. 왕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왕복으로 성장을 하고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마어마하였다. 왕은 위풍당당한 얼굴을 들어 녹이 띈 눈으로 왕후를 쳐다보았다. 왕후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실신하여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를 따라온 시녀에게 머리를 기댔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변심시키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다. 왕은 몹시 걱정스러워져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후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를 품 안에 껴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였다. 네,
또 읽어주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에스더는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였고 제 마음은 임금님의 위풍에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임금님의 얼굴에는 인자하신 정이 흐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예,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왕께 나아갔는데, 왕께 나아갔을 때에 왕은 에스더를 처음서부터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녹이 띈 분노한 눈으로 왕후 에스더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왕이 에스더를 분노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왕 아하수에로는 왕후 에스더를 이전의 관계가 아닌 좀 더 발전된 단계 관계로 해서 친밀함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너의 소원을 얘기하라고 말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왕 아하수에로에게 하만의 계획을 낱낱이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쭉 훑어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맞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에스더에게 임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임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고 변하게 되고 또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왕이 분노했던 이 살기 등등했던 그 왕이 에스더를 바라본 그런 모습에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왕후 에스더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모르드게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 도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지키시고 긍휼함을 입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는 은혜로웠어요. 근데 이 은혜가 순족하기만 가지는 않아요. 매 순간순간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건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찬양이. 그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봉헌성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주가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저걸로 틀어주세요. 음악 MR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MR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모르드게 부분이 조금 약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완하면은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의 은인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 생명의 은인을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안 오게 한 그때 다시 역대기 왕의 기록을 다시 보게 하고 듣게 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왕이 깨닫게 했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그렇게 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아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든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거 간주 같은데요, 그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제 입술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닮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자신이 추함도 이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 자신을 보고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키시고 긍휼함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만 예수님 닮고 우리의 입술만 바울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닮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긍휼함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잠깐 1분간만 묵상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